날도 이렇지 않을까요? 막 하다가 벌써 다 됐네. 남북연합 예배 막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그 마지막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뭐 하다가 조금 있다가 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빨리 오시지 않을까. 또 오늘 같이 오늘 드리는 그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단 한순간도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의 함성을 외칠 때 남과 북의 기도띠가 이루어지고 견고한 진이 뚫릴 것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 TV가 정오의 나팔 소리를 울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합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모퉁이돌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열리는 생명의 소리, 광야의 소리 방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바람, 샘물과 같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받은 백성은 속함을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그 보혈 바라보십시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그 사랑 한없는 살 동안 받는 사랑을 할렐루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동안 받는 사랑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고백하십시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남한이나 북한이 아니라 그날의 거기에서만 남게 찬양할 것입니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영원히 늘 찬송하겠네. 주님과 함께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 할렐루야 늘 찬송하겠네. 영원토록 부를 그 노래 주님 지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찬송하겠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는 주님, 우리 한민족의 교회와 종들이 그리고 이 땅의 아비와 어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늘의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긍휼 입은 남북한 주의 성도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오니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9장 31절부터 33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말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 기울이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배 아들이요 내 능력의 첫 열매요
존엄이 빼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다. 그러나 너는 끓어오르는 물 같아서 더 이상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내가 나의 침상에 올라왔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무기이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끼어들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기분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음이라.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그들의 복수가 잔혹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리라. 내 손이 내 대적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으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라. 내 아들아, 네가 사냥감을 물고 올라왔다. 그가 웅크리고 구푸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깨우리요. 임금의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가 자기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자기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의복을 핏빛 포도주에 빨 것이라. 그의 두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까맣게 되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게 되리라.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게 될 것이니 그것은 모든 배의 안식처가 되리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라.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려 앉은 힘센 나귀라. 그는 안식처가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이 얼마나 안락한지를 보았을 때 자기 짐을 지려고 어깨를 내리고 힘써 일하는 농노가 되었다. 다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 하나로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다는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다. 그가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약탈하는 자들에게 쫓겨나 도리어 저들의 발꿈치를 치리라. 아셀에게서 나는 음식은 기름질 것이니 그가 임금에게 진미를 바치리라. 납달리는 풀려난 암사슴이라.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니 그 가지들이 울타리를 넘었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그를 쏘고 몹시 억눌렀으나 그의 활이 도리어 팽팽해지고 그의 발이 강하여졌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반석이시니로 말미암음이요 너를 도우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요 너를 축복하사 우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내리실 그 전능자로 말미암음이라.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조상들의 축복보다 뛰어나 저 영원한 언덕 끝까지 미칠 것이며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사냥한 것을 나누리라.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며 축복하되 그들 각자의 복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나는 이제 나의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너희는 나를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굴무덤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으라.
이 굴무덤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아 막벨라 들판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그 들판과 함께 사들여 매장지로 삼은 것이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들판과 거기에 딸린 굴은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것이다 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당부하기를 마친 후에 침상에서 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다윗처럼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님께로 피하십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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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이불 속에라도 속삭이더라도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향하여 나가십시다. 하늘 가는 맑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 영광 사모하십시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세상의 많은 주 진실하게 나가십시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로다. 내가 선선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지금 가슬맘이 또다 실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기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께 사랑받고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최근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말세 지말의 징조의 소식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그저 땅만 보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세상이 주를 부인하라고 우리를 겁박하며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록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또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욕구와 유익만을 구하며 늘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같이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일으켜 세우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기를 소망하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오늘 새벽에 대한민국 제20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국민을 위하며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한 우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정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영광 받으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숨어서 신음하며 예배하는 주께서 아끼시는 저 북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이리 와서 함께 먹자고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주신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임을 맛보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오직 그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께 예배하오니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기도를 모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북한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은 대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당신들은 예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대상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옴이라.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아멘. 신령한 예배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성과 하신 말씀에서 신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영적인 예배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물리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영이 도대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크게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마귀의 영, 이 두 가지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영. 두 가지 영. 그런데 이 영의 통제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러나 영의 통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의 통제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의 통제 속에서 살던가 아니면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마귀의 영의 통제 속에서 살던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나 우리가 영은 볼 수 없지만 그 영적인 삶의 물리적 결과는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고집을 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많아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질 때 공산주의 이 이념과 학문과 철학은 마귀가 만들어 온 거구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영원히 분리시켜서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깔려야 되겠는데 마귀도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저 전지전능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개별적인 그 어떤 힘 가지고는 안 된다. 크나큰 세력, 크나큰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스를 잡아서 막스 보고 공산당 선언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게 하고, 그래서 그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조가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러시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러시아 보면은. 저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그 가진 그 야만 짓들하고 폭행들하고, 정말 상식적인 전쟁도 아닌, 심지어 그 산원,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데까지 폭격을 가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정말 창피한지 몰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쌍둥이 빌딩 2개가 무너졌을 때, 제가 미국의 베너튼에 갔을 때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진 데를 가서 그때 죽은 사람들 이름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쓰다듬으면서 가다가 엉엉 울었어요. 잘 울지 않는 사람인데도 왜 이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됐는가 이거야.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격분하기도 하고. 문제는 저는 그때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전쟁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마음에 안 들거든. 마음에 안 들어요. 저래서 어떻게 빈라덴을 잡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한테 내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이렇게 좀 싸워달라. 대부대전과 소부대전을 배합하고 특수부대 장신들이 있지 않는가? 그걸 말이야. 그러면 빈라덴 잡는다. 그러니까 답전이 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싸울 수 없다. 우리는 군사적 대상들만 싸우지 평화적 주민들을 절대 다치면 안 된다.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로구나. 그런데 지금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삶과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삶,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고 분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뭡니까? 공의, 공평,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성실성이 없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정스런 일이에요. 가정스런. 주일이 되어서 몸은 교회당에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 언젠가 우리 회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지만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려고 할 때 오늘 주일이지. 내가 무슨 죄를 짓지? 하면서도 골프를 쳤다. 이것은 다 무슨 죄인가 하면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죄인 거예요. 무리한 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성취하고자 애쓰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역에 분명히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식과 내용이 딱 일치돼야지 형식 따로 내용 따로 돌아가면 이건 외식주의가 되는 것이죠. 형식은 예배당인데 내용은 다른 생각을 한다. 그리고 형식은 골프장인데 내용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외식입니다. 외식.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한 것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얼굴을 찡그리고 금식을 한다던가. 예?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찢는 예배가 아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다 외식주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 모임, 수련회, 기타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부족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외식주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 심장병원 그리고 매 시군에 보건소 260개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 조건으로 북한에 3,000개의 교회를 세우기로 북한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북한과 약속을 했다. 봉수교회 지을 때도 그런 약속을 했다. 과기대를 지을 때도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러나 지어줬지만 그 후에 하나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은 당신들이 돈으로 당신들이 와서 아무거나 다 건설하라. 순복음교회는 평양시 교회에 100만 평이 남는 그 땅도 준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김종은, 김영철, 김여정 이 세 사람 한 라인과 순복음교회만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한 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심장병원을 세워주면 정말 3,000개의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북한 노동당은 이미 당신들이 아무리 들어와서 별의별 걸 다 건설하라. 그래도 복음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해 라고 방어대책을 이미 해놓고 있다. 그걸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했느냐. 그러니 이용훈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평양에서 왔죠? 그래서 예, 평양에서 왔습니다. 저분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심장병원을 세웠는데 이제부터 3,000개의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 우리 회장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북한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아버님께서 북한 선교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저는 늘 그때를 생각해. 트렁크 여러 개에다가 성경을 넣어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트렁크 하나 끌어오면 하나는 절로 가고 그러면서 그걸 끌고 가던,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성경을 넘겨주고 다음에는 이 조그만 성경 100권만 개오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명령을 그렇게 하셨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1 제자 앞에서 하신 대명령이에요.
이렇게 형식주의적, 외식주의적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뜻을 쫓아 그리고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삶은 없죠. 산 제사, 이건 우리 삶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를 정말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크게 요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크게 뭐 물질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11조는 너희가 드리라. 하늘 창가에 두었다가.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가만 거기서 중요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 하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산 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은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만이 우리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우리의 삶이고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24절 말씀에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의 진수, 예배의 정수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분리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분리됨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가성 그 여인처럼 남편이 5명을 두고도 부끄러움 없이 정말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예수를 와서 보라, 선지자를 보라 이러면서 동네방네 돌아가면서 정말 전도하고 외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정말 주무시게끔까지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북한의 지하성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이 정말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배가 그들이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에 참가한 여러분, 우리는 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나의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싶어요. 예배는 나의 양심이다. 그리고 수가성 여성을 통해서 은혜받은 그 은혜를 조금 더 버리거나 화인 맞지 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고수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신념화된 그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늘에서 꽝 하고 공짜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예배, 우리가 형식으로 빠져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근데 매일 매 순간마다가 사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이제는 그런 예배를 주님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다시 성원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필요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니 그 예배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 그리하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산제사로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저희들이었건만, 분명히 말씀은 알고 분명히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던 이 죄악이 저희들의 있음에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입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오니 그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지는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 속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므로 저희들의 영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 오늘도 예배하기가 힘든 과정에도 예배하고 있는 자들 주여 하시오니 주여 용서하시오.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진리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 신령된 예배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존재하며 이 순간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신들한 마음으로 산제사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능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하나님 뻔뻔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사랑에 매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 돼.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인이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주의 은혜였는데 우리는 너무나 형식으로, 너무나 그것을 가증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진정되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러기에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할 수 있고 아버지라, 예수님이라, 성령님이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기에 오 주님, 이 감사함, 이 감격을 다 표현 못하지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그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진정된 예배를 저희들이 듣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산제사의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이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모질하게, 천사보다도 조금 모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모질하게 했는데 악은 그것을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자기가 더 영화로운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우리 사고 속에 그 악으로 접근해서 볼 때 그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근데 그 일이 이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보면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신 그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북한에서 그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유,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 그걸 다 망가뜨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라는 데서 전 세계 210개국의 그 나라를 조사할 때에 그것의 자유지수라고 하는 것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 북한은 세계 최하위권, 맨 마지막, 다시 말해서 전혀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로, 그래서 100점 만점에 3점밖에 못 받은 그 3점의 내용을 보면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 그 자유, 근데 그것도 진정한 자유가 아닌, 먹은 것도 제대로 없는 저 북한 땅,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서 북한이 300점, 100점 중에 3점 받았다가 아니라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 정말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뭐 선거, 정치 참여 이런 것에 대한 점수가 없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았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그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간구하여 주님이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래요. 정말로 저 북한 땅에 사람들에 의하여 계산한 바에 의하면 100점 중에 3.100개 못 받았다고 하는 저 북한 땅,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창조한 이 인간들이 누려야 인간의 권세와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 김정은이와 그 공산당들과 그 악의 세력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그 권세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여 역사하셔서 저 북한 땅에 악의 세력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된 자들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저희들과 같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이 주여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며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건데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사옵니까? 더 참지 마시고 더 기다리지 마시옵시고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역사가 저 북한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창조한 모든 그 창조물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께 인의가 있고 여호와께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시편 130편 6절부터 8절의 내용 말씀으로 죄악의 자유 탄압국으로 평가된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정치적 자유는 고사하고 일상의 사소한 자유마저 박탈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량 곧 구속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사 자유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북한이 곧 열려질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저께도 어느 누구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순간 저 북한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이 4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 그 모든 국민들을 더 괴롭히고 더 망가뜨리다가 어느 날 망가지는, 2번째는 그 안에서 그 참지 못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현 정권을 무너뜨리는, 3번째는 사실 거의 상상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들이 항복하는. 근데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옛날 8.15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고 같이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멀지 않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것이라고 믿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여질 때 그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 북한 땅까지 가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준비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뒷면에 보면 공지사항들이 있는데, 첫째는 선교적 성경 연구라고 해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 월요일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강화훈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이 강의가 시작되면 여러분 참석해 주기도 하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북한 어린이 사역자 훈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욕심을 부려서 북한이라는 이름으로 핑계해서 어린이 사역자들 이 남한 땅에서 육성시켜서 지금 적어도 우리 한국 땅에 제가 듣는 아픈 얘기가 뭐냐면 25%라고 들었더니 이번 코로나 때문에 거의 40%의 교회가 어린이 학교가 없어졌답니다. 그런 말씀 누가 전합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주어야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모퉁이도 우리 그냥 전 남한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말을 두었지만 사실 그것을 위하여 정말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제가 봐도 와, 잘했다, 정말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제가 욕심을 하나 부립니다. 그 욕심은 뭐냐면 아줌마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각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애를 낳은 엄마가 애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줌마 반을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 속에 이 기도 훈련에 여러분이 참석해서 북한만이 아닌 우리 남한 땅에 사역을 할, 어린이 사역을 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이거든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퉁이돌 성경대학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성경교사 이 학위는 아니지만 자격증을 주는 공부를 1년 내내 10과목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성경교사의 자격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참석해서 정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4월 12일에 예전에 안 하던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메시지 속에 그 다음에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위로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자꾸 과거사로 돌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끝나는데, 여러분,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활하리라, 부활하여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함을 누리는 것처럼 이번 부활주일의 예배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녹음 녹화해서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자, 이번에도 지난 성탄절처럼 녹음 녹화를 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해서 저 북한에 보냄으로, 물론 그쪽에 받았을 때는 부활절 예배가 좀 지난 상황이지만 그 성도들이 너무나 갈급해 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지는 제목이 부활하리라입니다. 저 북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부활하실 것이라고 우리의 입을 들어 선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날 4월 12일 고난주간에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중계를 해서 우리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들 역시도 같이 참여하기 위하여 12시로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죄와 마귀와 싸우며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떤 핍박과 외로움에도 굴하지 말고 주 예수님만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따라가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들, 고함치는 너희들의 주먹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승리하셨다. 주 승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받으시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승리하셨다. 주 승리하셨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도 없고 또 예물을 드리려고 해도 드릴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오직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시 바삐 그들도 마음껏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남과 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모퉁이떨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됐어서